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4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4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기독교 강요 입법권 계속 이어갑니다. 입법권입니다. 입법권. 오늘 들어갈 내용은 18페이지죠. 18페이지. 18페이지 보면 4권 10장 3절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법을 하고 입법을 시행할 때 결국 교회에는 교회 질서라는 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다 포함해서 그저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의 원리에 근거한 성도들이 따라갈 질서들이 존재하고 또 더 나가면 성경에 없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교회도 일종의 사회니까요. 영적 사회니까 질서 있게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서 성경 자체에는 없어도 성경의 원리에 부합하며 또 성경을 우리가 쫓아갈 때 유익한 그러한 규례들이 세워져야 한다. 그게 교회법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법을 보면 우리들이 행정하고 어떤 치리를 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성경 자체는 가르쳐 주지 않지만 우리들 안에 규범으로서 들어온 내용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세우고 시행할 때 그 모든 것들 중에 이제 그걸 세우는 원리가 있는데 그런 것을 세우고 그것을 시행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 그래서 헌법 제1장 1조에 나오는 게 헌법의 원리인데 그 헌법의 원리 중에도 헌법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고 얘기하면 그게 뭘까요? 그것은 양심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주장할 수 있고 주제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그 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양심을 주제해야지 맞나요?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 양심을 지배하는 것은 뭐밖에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성경이 우리의 양심을 지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보통 밖에서는 양심의 자유라는 걸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내 양심에 그러니까 나 못하겠어 하겠어.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양심, 내가 그르다고 생각하는 자기 소견의 그런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맞는데 그게 맞아서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을 자유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 맞을 때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까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는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맘대로 한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일반 사회는 좀 다르죠. 거기도 헌법의 제일 정신이 양심이거든요. 양심. 그래갖고 요즘에 왜 여호와의 증인들도 군대 안 가는 거를 양심의 자유 때문에 그거를 허락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회에서도 사실 양심이 최고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양심 때문에 무엇을 하고 안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법이 있는데 그건 사회인 것이고 우리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양심은 내가 생각하는 양심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안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할 자유가 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아닌 것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난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뭐죠? 이게 양심의 자유예요. 근데 가끔은 양심의 자유를 자기가 생각하는 자유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완전히 이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란 기준이 떠나가면 양심은 각자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래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무슨 법을 짓든 무엇을 요구하든 그것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렇게 되겠죠. 성경에 있는 걸 정하기도 하고 또 명시적으로 없지만 함축된 걸 가지고 법을 만들 수도 있고 더군다나 성경에 없는 것도 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법이 적어도 뭐를 벗어나는 법은 지으면 안 돼요. 성경에 위배되는 거. 그 성경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질서 있고 아까 보니까 품위 있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게 유익이 되면 성경에 없지만 하는데 근데 그것을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위배되거나 오히려 그걸 침해하는 혹은 그거를 흐트러뜨려 놓는 법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을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그 기독교 강의 지금 보게 되면 외적 법정과 양심의 법정을 구분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잘 구별하려면 무엇을 구별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외적 법정과 양심의 법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바울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양심을 위해서도 위정자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명령할 때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특별히 이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양심의 법정은 신앙의 양심을 얘기하는데 외적 법정은 뭐죠? 우리가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말씀 잘 지키지만 우리는 또 시민적인 지위가 있으니 밖에 나가면 다 못 지키고 살아요. 법의 그 굴레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에만 지금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 세상살이를 할 때 국가의 어떤 통제도 받고 살아가는데 그때 국가의 법은 외적 법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법정은 뭐가 돼야 돼요? 양심의 법정.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 양심을 지배하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일반 법을 막 어겨도 되느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범법을 하면 안 되죠. 지켜야죠.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해서 지키는 건 좀 다른 생각이에요, 이건.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과 교회법에 따라 생활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밖에 나가면 세상법에도 접촉을 받는다. 그럼 세상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법이라는 것은 외적 법정이다. 이런 좀 관점에서 이제 보면 결국 위정자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러면 성경에는 위정자에게 왕에게 복종해야 돼라고 했지만 오늘날은 이제 왕이 아니니까 제도가 좀 다르니까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적어도 우리가 왕은 없어도 이 이야기를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고요. 고대 시대에는 왕이 공권력이었으니까 왕을 얘기한 거고 지금은 뭐가 공권력이죠? 공권력의 정당성이 어디서 와요? 법이죠. 법, 준법. 왜냐하면 대통령도 법 따라서 통치하니까. 대통령도 헌법을 위배하면 탄핵당해야지. 맞아요. 한번 그 일이 있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정을 내린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대통령의 법도 초법적이진 않다. 준법. 그러니까 결국 과거에는 그게 왕이었다고요. 왕이 그 공권력이었어요. 제도가 그랬으니까. 지금도 왕 제도가 있잖아요. 태국 같은데 여전히 왕이 힘세던데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데 뭐 왕이 뭐 힘세죠. 만수르가 부자죠. 왕자인가요? 왕자 아닌가? 만수르 왕자예요?
거기는 또 왕자들이 잘 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그 나라는 지금도 왕이 공권력인 거야. 물론 법이 있겠지만. 그러니까는 왕이 없는 시대 산다고 이 구절을 우리가 막 대하면 안 되고, 오늘날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합법적인 국가의 그 권력,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법, 그걸 집행하는 공권력,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양심을 위해서도 위정자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명령할 때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 양심을 주재한다고 그랬는데, 세상법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은 이게 일종의 사회 제도가 만든 법이잖아요. 그럼 그거는 지켜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물을 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명령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시민법에 의해 얽매이게 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렵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성도의 양심을 속박할 수 없다는 주장. 즉 영적 통치에 관한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져 소멸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의 양심은 뭐만 지배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 근데 세속법은 하나님 말씀은 아니잖아요. 도덕성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속법에 의해, 세속법이라는 게 우리 양심을 지배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만 우리를 지배한다고 그랬잖아요. 양심을. 그럼 세상에서 우리가 법을 지키고 살 때 그게 우리의 양심을 지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세속법은요, 토가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도덕성이 어느 정도 이렇게 스펙트럼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덕성을 남겨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법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어서 우리 양심을 지배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이 유지되고 유익하라고 주신 법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을 도전하지 않는다면, 그걸 반대하지 않는다면 세속법은 다 어떻게 해줘야지 맞아요?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양심을 지배해서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 가지 신학적인 거, 일반 은총,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세속을 다스리시고, 또 그게 실제로 있어야 질서가 유지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덕이 되기 위해서 그걸 지키죠. 마땅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어서 지키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더라도 어느 순간인가 그 세상이 만든 법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법이 나왔다. 악법이 나온 거예요. 그럼 그거는 우리 양심을 건드는 거예요, 안 건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일날 교회 가면 범법자로 몰겠다, 이런 법이 나올 수도 있어요. 로마 시대에는 있었잖아요, 그런 게. 로마 시대에는. 과거에 초대교회 때 있었잖아요. 왕이 못하게 했잖아요, 예배를. 그리스도인 자체를 다 잡아 죽였잖아요. 그런 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런 법인 거예요. 이게 인권을 존중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이 성경에서 죄라고 해서 죄라고 설교하는데, 죄를 죄로 설교했다고 해서 벌금 물리고 잡아가고 형법으로 다스리면, 그거는 정면으로 누구의 양심을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세속법이. 그때는 뭐에 순종해야 될까요? 그죠? 이게 지금 쉬운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이 정신을 잃으면 안 돼요. 우리는 좋은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를 그렇게 초대교회처럼 핍박하고 이런 시대는 아닌데, 어쩌다가 그런 법이 나오면 기독교인들은 저항하는 게 맞아요. 저항을 하든지 아니면 책임지고 그냥 감옥에 가든지. 그걸 순복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법은 우리의 양심을 옭아맬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 양심을
올가매지 않는, 그러니까 도전하지 않는, 그것을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순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위정자들에게 로마서 같은 데 보면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순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도구들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심판자가 되어 악한 자들을 벌주고 질서 유지를 시킨다. 그런데 그런 말을 했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부인해라고 하면 그들에게 순복을 했나요? 안 했나요? 그래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여러분, 사도들 중에 제대로 죽은 사람 요한밖에 없어요. 요한은 늦게까지 살았어요. 근데 나머지는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한 명도 그냥 죽은 사람이 없어요. 왜 죽었죠? 그 당시에 세속 정치가 요구하는 걸 듣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라고 길드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동참 안 하면 길드의 회원에서 내보내고, 그럼 거지 되는 거죠. 그 시대에.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경제적 자유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공동체는 무서운 거였다고요. 길드에서 쫓겨나면 그 영업, 그 세계 속에서 완전히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가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루디아, 저기 천 같은 거 염색해서 그런 얘기도, 그 여인이 배도했다는 그런 전설도 있다고요. 그걸 못 견디서. 그래서 그 여자가 그런 염색 그런 거 하는 사업을 했잖아요. 예수님 믿고 길드에서 나가 이래버리면 망하니까 사실은 거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흔들려서 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배도를 많이 했다고요, 또. 그것 때문에.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쩌면 그런 법이 부딪혀 올 수 있는 확률은 있어요. 더 살기 좋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그런 악법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이게 이제 우리 양심이 살아나야 돼요. 기독교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요구해 올 때 법이, 그때는 정말 법을 평소 때는 열심히 지키고 준법 정신으로 기독교인들이 더 모범을 보여야 되지만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높은 것을 요구할 때,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있을 때 성경과 배치되는 일들이 있어서 이것이 나의 양심을 짓누를 때 우리는 뭐를 따라서 판단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한 양심을 따라서 그걸 따라가야 합니까?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까?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오늘날은 무지무지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어쩌면 이런 영역 속에서는 배도에 가까운 행동들이 교회 안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최근에 현대사에서 겪은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일제시대 때 뭐를 경험했어요? 신사참배. 교단에서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하라고 그랬다고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그때 몇 명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죽었을까요? 신사참배 안 된다. 이 얘기를 똑바로 한 거죠.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1계명, 오늘 저희 10계명 했잖아요. 1계명에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계명,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어떤 인간이 만든 형상에다가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근이에요. 100년이 안 된 거예요, 지금. 100년이 안 된 겁니다, 지금. 100년 남짓된 일이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일이에요. 그때 수없는 목사들이 앞장서서 바로 이걸 저지른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걸 이야기로 들으니까 당연히 이게 맞지 이러죠. 이걸 틀리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만일 실제로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오거나 여러분의 재산상에 피해가 오거나 이 사회에서 왕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면 우리에게 직접 그런 압력이 가해지잖아요.
그러면 신사참배하라고 했던 그 말에 우리도 어쩌면 무서워서 굴복하는 모습들이 엄청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있다면 참 진중하게 정말 그것은 양심을 버리면서 하면 안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가슴속에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그런 마음을 가슴속에 지니고 살아야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 현실 속에 들어올 때 기독교인들이 지킬 것을 지키게 된다. 그러면 이것이 왜 힘드냐고 저는 얘기하냐면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별것도 아닌 거를 다 버리고 산다고요. 그렇게 목숨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직장이 잘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사회의 조류가 흘러가니까 그렇게 안 살면 좀 뭔가 뒤처지는 것 같아서 스스로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다고요. 신사참배까지는 안 가도 사소한 것을 이미 다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맞아요? 틀려요? 제 말이. 엄청 타협적이 됐죠, 우리들이.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과연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작은 것도 타협하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가 순종 못하겠다고 다 버리고 사는데 과연 이런 범법적인 행동으로 규정 짓는 일을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올 때 우리가 양심 지킬 수 있겠는가? 지금부터 좀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민이 축복이라고 봐요. 이 시대에는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그걸 할 수 있다는 게 믿음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너무 가볍게 넘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되게 고민스러운 얘기예요. 지금 보십시오. 세상에 성적인 인식도 얼마나 막 엉망진창이 됐나요? 벌써 결혼이라는 질서가 다 깨졌잖아요. 예? 10계명에서 결혼 밖에서는 성관계를 맺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죄예요. 간음이에요. 언제나 결혼이 다 질서가 다 끝나고 결혼이라는 축복된 질서 안에서 이제 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야 돼요. 이런 게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지금 다 깨졌어요. 별짓 다 합니다. 젊은 사람들 지금. 그런데 만약에 초대교회처럼 일제시대처럼 신사참배 안 하면 고문하고 죽이겠다 그러면 그 이기는 그거 쉬운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말이 쉽죠. 말이. 어쩌면 목사들이 먼저 배도할지도 몰라요. 목사들이. 그래서 그것도 못 믿어요. 저 목사는 정말 잘할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먼저 제가 나가서 먼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저 목사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죽이시오. 그 중심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밖에 모르십니다. 사람 판단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 늘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세상에서는 우리의 양심을 올가매는 그런 법들이 늘 제정되고 입법되고 또 그런 문화들과 조류들이 흘러갈 때 우리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자기가 알게 모르게 수없이 그런 조류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행동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외적 법정이라는 걸 얘기한 거는 국가법을 얘기하는데 그 예를 잘 들어준 거예요. 국가법은 지켜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제도여서 지키는 거야.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양심을 올가매는 행동을 하려고 할 때는 당장에 뭐라고 해줘야 돼요? No. 네가 나의 양심의 주인이 될 수는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순복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너의 말을 들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 문제가 결국 초대교회 때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거야. 뭐 죽여도 비참하게 죽였잖아요. 사자를 막 3일 4일 굶어 놓고 그 사람의 몸에다 짐승 피를 바른 다음에 사자를 운동장에다 풀어 놓고, 그러니 걔네들이 악이 독이 오를 대로 올라갔고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처참하게 사체도 거의 뭐 그 시대의 일을 소설책 읽듯이 읽지 말란 말이에요. 소설이 아니라 역사 속에 실제 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오늘날은 왜 이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냐면, 우린 너무너무 편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 이 이야기들을, 이런 말씀들을 정말 의미 없이 그냥 이야기책 보듯 소설책 보듯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목회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런 악법들이 세워질 수도 있어요.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칼빈은 먼저 양심이 무엇인지를 정의합니다. 그 양심을 정의하는 문제가 되게 중요해요. 양심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 영어로는 conscience 그러잖아요. 그 라틴어가 이제 거기서 온 것인데, 이 양심이라는 단어의 어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의 개념을 지성과 오성으로 파악할 때 우리는 안다고 하며, 여기서 지식이란 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말이 원래 어디서 왔다고요? 양심이라는 라틴어 단어의 모에서, 그 어근에서, 어근. 근데 그 어근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어떤 사물이나 개념을 뭐 하는 거죠? 이해하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더 신앙에 가깝고 도덕에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무슨 판단을 할 때요, 감각적인 판단이나 정서적 판단을 하면 몹시 비도덕적인 판단을 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게 애매모호해요. 한국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될 때 뭐가 동원이 되죠? 정이요. 정을 가지고 판단해요. 옳고 그름을. 그러니까 정이 많은 사람을 보면 잘못해도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가 않고요. 또 잘못하지 않은 사람도 정이 없으면 왠지 그 심판의 잣대가 좀 냉정해져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해요. 다 그렇게 관계로 나가요. 그래갖고 공권력이라는 것도 공정하게 딱 돼야 되는데, 지들끼리 자기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정서적 판단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좋은 게 늘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공감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이지만 도덕적 판단할 때는 공감이 앞서면 안 됩니다. 공감이 뭐예요? 저 사람 힘들겠다. 불쌍해. 그 다음에 도덕 판단을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들면 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공감 이전에 항상 하나님은 기준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래서 성령과 말씀에 지배받는 이성으로, 성령과 말씀에 지배받는 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근거에 의해서 판단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그건 이성적 판단이에요. 근데 그냥 이성이 아니라 성령과 누가 충만한, 무엇이 충만한 이성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이성. 그래야지 교회가 바르게 갑니다. 그래서 안다, 지식, 이게 뭐냐면 양심인데, 결국 양심이 하는 일이 뭐죠? 인식하는 거라고요. 근데 양심은 뭐를 인식하냐면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서, 그 양심은 보통 누구의 대리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대리자를 우리 속에 주셨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나이기도 한 거예요. 양심.
그래서 양심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언제나 일을 해요. 그래서 양심이 하는 일은 뭐냐면 말씀에 근거해서 네가 한 행동이 옳다, 그르다. 그 양심은 항상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의 어근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의 어근? 안다, 지식.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사변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양심 속에 들어있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가차없이 누구의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적 심판자가 돼서 남이 우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양심이 누구를 책망해요? 나를요. 그래서 우리가 묻는 거라고요. 양심적으로 얘기해 보라고. 세상의 희망은 거기에 달린 거예요. 아무리 법으로 외적으로 해도 우리 스스로의 양심이 죽으면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심은 또 반대로 좋은 일하고 착한 일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일을 하면 양심은 아는 거잖아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흡족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격려를 받고, 다시 말하면 양심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얘야 참 잘한다, 계속 가, 그 길이 맞아, 이걸 계속 알려주는 게 뭐예요? 양심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 비슷하냐? 신호등 같은 거예요. 차가 지나가고 위험한 상황에서는 빨간불이, 안전하게 건너가도 되는 곳에서는 파란불이. 그래서 양심은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으로 의식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말씀이 없지만 그래도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도덕적 판단을 해요. 대신에 힘이에요. 그리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게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뭐를 읽어야 돼요? 거듭나서 새로워져서 뭐를 계속 인풋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양심이 이렇게 살아나면 그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 후서가 그 목회 서신이잖아요. 디모데에게 목회 어떻게 하느냐를 가르쳐 주려고 쓴 책이잖아요. 거기서 딱 그렇게 요약이 돼요.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따라 하라고 그랬어요? 양심 얘기가 나와요. 양심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도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잘하려면 무엇을 따라 해야 돼요? 양심이요. 성도들이.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으로 의식할 때 그것이 마치 증인처럼 그들을 심판자의 법정으로 몰아감으로 죄를 감추지 못해. 이게 바로 무엇과 무엇의 차이일까요? 바로 이게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죄를 지면 세상 사람들도 어디로 몰고 간다고요? 심판자의 법정으로 그를 몰고 간다. 그 지난번에 그 얘기 뉴스 보셨어요? 저기 공소시효가 끝났는데 굳이 나와서 자수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분이. 공소시효가 끝났어요. 사실은 그건 바보짓 아니에요. 공소시효가 끝났잖아요. 물론 벌은 안 받지만 명예훼손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저 사람 저런 짓 했네? 근데 왜 스스로 자수를 했을까요? 그죠? 그분이 하나님 안 믿어도 양심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괴롭다. 차라리 내가 죗값을 이미 받을 수는 없어도 사람들한테 내가 좀 욕을 먹더라도 이걸 빨리 알리자. 그래갖고 공소시효가 끝났는데 뭘 했냐면 자수를 했다고요. 그게 양심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법정으로 몰아감으로 죄를 감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요, 건강한 성도들은 죄지면 당연히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죠?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야죠. 그렇지만 우리 희망이 있어요. 누구에게 또 나아가요? 그 죄를 가지고? 구약의 백성들이 그죠? 성소로 갔잖아요. 그리고 저기 성전으로 가서 피를 흘렸잖아요. 내 죄가 크니까 이거 지금 끌고 온 거 좀 죽여서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똑같아요. 우리도 성도에게 양심이 있어서 죄지면
빨리빨리 깨우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깨우치고 괴로워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빨리 나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해 주소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되죠. 새롭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의식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양심이라고 부르니, 양심은 무엇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인지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기능이에요. 죄를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를 믿으면 안 돼요. 여전히 여죄가 있어서 잘 모릅니다. 뭐가 죄인지. 그러니까 이게 성립돼야 돼요. 항상 성도는 뭐를 볼 때 깨닫는 거예요? 말씀이요. 그래서 회개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게, 가장 그러니까 죄짓고 안 좋은 상태에 있는 게 뭘까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양심에 털이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 양심에 병이 들었다. 양심이 파탄이 났다.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거짓말. 양심을 뭐 한다? 속인다. 죄를 졌는데 그 죄진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죄를 사실 모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죄인 건 다 알아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이게 은혜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차이기도 해요. 이게 놀라운 것이, 잘못한 거는 타인이 저지를 땐 그게 다 잘못한 거를 빠르게 인식해야 안 해요. 그건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누가 안 가르쳐줘도, 성경 안 읽어도 참, 심지어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아이고 집사라면서 왜 그런데야? 교회에서 교회도 안 다니면서. 그게 이상해요. 다 알아요. 근데 정말 못하는 게 뭐냐면 자기 죄는 못 깨달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하게 내가 짓는 죄는, 근데 그게 모르는 게 아니라 타인의 죄를 골라내는 거 보면 아는 거거든요. 그럼 그 모른다는 게 뭐냐면 속이는 거죠. 죄인 걸 알면서 죄가 아닌 것처럼 스스로를 속인다. 가인이 곧단 짓을 했잖아요. 지가 아벨을 죽여놓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니까 내가 아벨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러잖아요. 되려 화를 내요. 그때 그 화가 뭐냐면 죄를 알기 때문에 화내는 거야. 아우 죄 져갖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네 아우 어쨌어? 이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까. 그게 죄를 아니까 나온 행동. 근데 그게 가장 나쁜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벌써 희망이 있으려면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가인은 안 그런다고요.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화를 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속이는 거예요. 모르지 않는다. 죄가 죄인 걸. 이게 무서운 얘기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너무너무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저는 사이코패스란 말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건 너무 심리학적이에요. 너무 고상한 얘기예요. 성경대로 얘기해야 돼요. 양심에 뭐를 맞았다? 화인이요. 죄를 자꾸 짓고 하면요, 죄 짓는 감각을 잃어요. 그리고 그 얘기, 제가 무서운 얘기 들었어요. 그 얘기 무섭더라고요. 죄도 마귀도 우린 보통 혐오의 대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죄도 마귀도 자꾸 오랜 동안 같이 동거를 하면 그걸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사랑하게 된다. 우리는 다 그러잖아요. 마귀 막 혐오스러워, 징그러워, 더러워, 죄 당연히 그래요. 근데 그걸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사람은, 인간은 그렇게 된대요. 그걸 사랑하게 된대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왜 그런 거 있어요. 가정에서 막 때리고 술 먹고 맨날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요, 매일 맞는데도 사랑해요, 남편을.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심지어는 사랑하게 돼요. 그 어린 왕자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길들여진단 말이 긍정적이니까 아름답지, 그게 부정적인 거로 가면 되게 그거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서로 30분씩 같은 시간을 지내고 또 30분 같이 지내고 또 1시간을 지내고 서로 이렇게 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길이 든다.
그래서 어린 왕자하고 여우가 길이 들어서 나중에 너하고 나하고 얘기하면서 봤던 그 보리밭이 이제 내가 없어지면 맨날 그거 볼 때마다 내 생각 날 거야. 모든 게 다 내 존재로 이렇게 물들어 있을 거야. 아름답죠? 그게 죄라고 생각해 보세요. 빨리빨리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비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빨리 깨우치고 빨리 버려야 돼요. 그게 극악무도한 죄라는 걸 처음엔 알았어도 자꾸 반복하면 나중에 그걸 해도 죄책감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이코패스란 말 쓰지 마세요. 성경이 좋은 얘기 있어요. 그건 심리학적인 용어니까 너무 미화된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그건 저주받은 영혼이에요. 뭐냐? 양심에 뭐를 맞았다? 화인이요. 양심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일종의 매개자로서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마음에서 떨쳐버리지 못하게 하며 죄책을 들춰낼 때까지 줄곧 추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수님께 나가면 돼요. 빨리빨리. 회개하면 돼요. 새로워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예수님께 나가지 않는 자들은 이게 너무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양심은 죄인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끌어가며 사람에게 붙여놓은 감시인과 같이 그의 모든 비밀을 감시하고 하나도 숨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양심 앞에서는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서 있는데 그 양심이 누구의 대리자라고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 성도들은 건강한 양심을 가져야 되니까 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은 양심. 여러분 죄사함을 받아야만 우리 양심이 어떻게 되죠? 자유해지죠. 이 세상에서 죄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모시지 않으면 편안한 양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도덕성으로 무슨 돌을 닦듯이 살면서 그저 내 양심이 편합니다. 옛날에는 자연인이다 좋아했는데 요즘에 안 좋아요. 신학적으로 그걸 딱 보니까 안 좋아졌어요.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하니까 내가 깨끗한 사람이 이게 기독교적이진 않아요. 산에 들어가나 물속에 들어가나 죄인은 그냥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이 얘기가 너무 중요해요. 누구를 만났더니 누구를 믿었더니 누구 앞에 회개를 했더니 내가 자유해졌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를 모셨더니 내 양심이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바른 신앙 가진 사람만이 어떤 양심을 가질 수 있어요? 자유하고 평안한 양심을. 그래서 여러분 양심이 깨끗해지고 자유해지고 건강하려면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께요.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이 양심의 건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양심을 자유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자유하게 하신 양심, 죄사함을 주셔서 이제 평안해졌잖아요. 이거를 다른 것으로 올가매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 외에는, 하나님의 법,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 양심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저항하라는 거예요. 어떤 저항이냐면 국가에서 죄인 것을 죄가 아닌 것처럼 강요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다면 그 사람들 앞에서 웃기지 마. 나는 하나님이 양심을 자유케 한 자야. 내 양심을 너의 잘못된 악법을 따름으로 내 양심을 더럽힐 수 없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면 양심이 다시 병들게 되는 거예요. 양심은 1,000명의 증인이라는 격언은 여기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1,000명의 증인보다 누가 더 세요? 내 속에 있는 양심이 더 무섭게 느껴져야 돼요. 양심은 우리 마음 속에서 일종의 심판자,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분들은 이렇게 좋게 양심이 역할하죠. 뭐가 들어왔으니까. 말씀이요. 성령이요. 그러니까 양심이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 이제 우리를 가끔 죄를 막 책망도 하지만 항상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야, 그 길은 아니야. 그 길은
위험한 길이야. 아, 이 길은 좋은 길이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이거를 우리 양심이 그렇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은 뭐로 가득 채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요. 베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을 베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느끼는 마음의 평화와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게 그대로 나와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죠? 우리 양심은 은혜를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느끼는 마음에 뭐가 온다고요? 평화, 선한 양심. 그래서 바울이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선한 양심을 지키라. 이 얘기는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 그리고 이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심으로 양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이제 선한 양심, 건강한 양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의 양심의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될까요? 무엇의 건강? 양심의 건강을 위해서 되게 애를 써야 됩니다. 양심이 건강한 분은 뭐를 잘 분별하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근데 그것을 막 짓눌려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확신하니 그 바른 길을 죄사함 속에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쫓아가게 되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고 모시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인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는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해방 또는 무죄 석방을 받았으므로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죄책에 대하여 다시는 우리를 고찰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 없는 변하지 않는 칭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신앙생활 속에는 책망도 있고 징계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또 회개하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누굴 향해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면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 주셨다.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성도로서 연약한 거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양심으로 분별하면서 순종하고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면 빨리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고 또 가던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건강해야 합니까? 양심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게 입법권을 얘기하면서 칼빈이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 우리 양심은 이렇게 주님이 피값으로 평안케 하시고 자유케 하신 이 구원하신 양심은 이제 누구밖에 지배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 말씀밖에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교회법 안에도 성경에 없는 게 있고 저기 국가의 법도 우린 다 지키는 게 맞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들이 성경이 아닐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져서 우리의 양심을 지배하려고 할 때는 예를 들면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하고 인간이 만든 법을 거기다 놓으려고 할 때는 우리는 뭐라고 해줘야 되냐면 노라고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 법도 지키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정한 규례들을 순종하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성경과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치로 올라온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말해줍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법을 지킬 수는 없다. 요 중심을 갖고 살아야지 제가 좀 심한 얘기지만 이 배도적인 행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에 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죠. 지금 뭐 때문에 오냐면 핍박 때문에 오는 게 문화 때문에 오고 철학 때문에 오고 사상 때문에 와요. 사실은 배도가 있어요. 지금도.
개인들의 배도도 있고 심지어는 통째로 교회가 배도하는 경우도 없다고 볼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중심은 지키고 가야 한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의 양심을 지배할 수 있는 그 어떤 기준도 없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위배된 것을 어떤 누구도 지키라고 강요할 수 없고, 성경이 하라고 그런 것을 나로 하여금 하지 못하도록 강요할 그 어떤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뭐냐면 외적 법정과 뭐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양심의 법정을 구별하라. 오늘은 이제 시간이 돼서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오늘은 10장 3절까지 마쳤고요. 다음 주에는 10장 4절에서 5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는 입법이 필요하고 또 입법을 시행해야 할, 또 그것에 순복해야 될 질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입법들이, 또 입법의 시행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 세워지고 또 시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한길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또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이러한 진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양심으로 어떻게 분별하며 또 주님의 교회의 규례들을 대해야 할지,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할지 가슴속에 잘 정립되고 실천되는 그런 열매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